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5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 우리 2절에 보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3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넘어가서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 했어요?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셔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 힌트가 됐습니까? 그 25장 제목으로 붙인 다음에 뭘 것 같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삶.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그 지옥에서 울부짖고 생각해 봐요. 영원한 수치, 영원한 수치. 사람은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여러분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페이지 수로는 1342페이지 옵시다. 1342페이지. 자, 우리 찾았으면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자, 여기서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저녁에 잠자러 가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다시 깨어나지요. 그와 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다 죽지만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활주일날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이제 목적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에 부활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에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그래서 사실 그 한국말 번역에 그 얼마라는 말 그 해석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한다면 어디 가만히 있어. 얼른 뭐 이렇게 안 보이냐. 2절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자,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얼마는가?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그 말은 영존하는 치욕이라는 게 영원한 치욕. 그래서 일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수치를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수치를 안 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보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로마서 10장. 찾았어요. 자,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항상 신약 성경에서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신약 성경에서 다시 반복을 했어요.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Whosoever believes on him shall not be ashamed.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 소유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양심에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알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자매가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지금 성경답 섬기지만 참 주님 앞에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자매만 부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못 살 때 그걸 부끄러운 건지 알아야죠. 여러분, 잘못하고도 뻔뻔한 사람들,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컨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죠. 근데 잘못을 하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이런 뻔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 영적으로 발전하냐 그러면 자기의 잘못 항상 깨닫고 그걸 부끄럽게 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안 살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앞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하고 뭔가 떳떳지 못하면 그 참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창피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시편 25편에 보면 유독히도 우리가 그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5편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을 여기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1절을 보세요.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세요? 다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세요? 나의 주님이지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러분, 참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첫째입니다.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참 우리가 항상 그 주여, 주여.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특별히 얼마나 많이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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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어머니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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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는 진짜 참 저에게 그런 믿음의 어머님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항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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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항상 주님을 찾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이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번. 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번.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고 우리 이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가족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데,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개입시키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참 시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는 항상 주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저는 그 시편 23편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용하신 거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자 여러분 혼을 든다 그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내 혼을 든다 그게 무슨 얘기 같아요? 에이멘. 기도드린다 생각한다 다 그 옳은 말씀이 옳시다. 이제 이걸 종합하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우리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 내 영혼도 혼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혼을 든다 그 말은 내 혼이 주님께 맡긴다. 내 혼을 주님께 맡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내 혼을 맡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면 It is finished 그러고 혼을 주님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겠습니까? 내 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혼 여러분 보세요.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어요. 천하를 얻고도. 그래서 우리의 혼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내 혼을 든다는 것은 내 혼을 주님에게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육신도 나중에 구원받고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 혼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상에 맡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생각해봐요. 우리 혼을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그 보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뭘 것인가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고 산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앞에서는 오 주여 그랬고 또 이번에는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 옳시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 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을 믿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해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 세상을 떠나도 할락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유가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퍼스널 리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자 내가 주를 신뢰한다 그 말은 트러스트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 보세요. 우선 영적인 면에서는 진짜 주님을 믿어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보세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떳떳한 삶을 살지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그러면서 질질 짜고 그냥 무슨 사람 의지하고 살면 그 부끄러운 삶이 옳시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삽니다.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근데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아이고 그 삶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을 트러스트 이것은요 여기에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건 단순히 믿는다 그냥 머리로 믿는다 그런 이상입니다. 진짜 믿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 은행을 빌리빙
인스티튜션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믿는 저 금융기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트러스트. 그리고 무슨 펀드도 이렇게 뭐 예금하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트러스트 펀드라죠. 트러스트 펀드. 여러분 자기 돈을 갖다 맡기면 그 은행 믿고 하는 거예요? 안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트러스트. 자기 돈을 갖다 맡기잖아요. 자기 돈을 갖다 맡겨. 은행에다가. 그 뭘 믿고? 세상에. 그 은행을 믿으면서 그 은행 믿는 만큼 하나님 안 믿고 산다는 거 참 큰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게 트러스트. 그게 진짜 트러스트.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물 좋다더라. 그것도 믿음이 안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는 거 믿는 거지. 근데 자기가 진짜 먹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거 좋다 그러더라고 안 먹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좋다더라. 그래? 내가 먹는다. 내가 마신다. 그러고 자기가 마셔야 진짜 믿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러면 이제 못 먹죠. 예.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쉽게 제 설교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게 이렇게 쉽게. 자, 그러니까 그게 신뢰.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주를 믿사오니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신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그 트러스트라는 말은 그냥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만은 그 번역이 참 힘들어. 그러니까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 연약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 부족하고 잘못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 없어요. 키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 믿고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하늘나라 확신이 있지요. 왜 그렇게 확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이제. 만일에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러면 불안한 구원이에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에게 완전히 맡겼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100%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은 구원의 확신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로 신통치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트러스트 한다는 게 영어로 이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 저는 진짜 미국에 와서 미국 화폐의 돈에 In God we trust. 이 세상 땅덩어리 위에 어느 나라 돈, 어느 나라 화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도지도 이런 전도지가 없죠. 진짜 어떻게 보면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 돈에다가 I trust in dollar. 그걸 안 했어요. I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 달러가 아직까지도 지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화폐가 뭐예요? 미국 돈이에요. 미국 돈. 미국 돈. 아직도 세계가 미국 돈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뢰한다는 의미 한국말로 영어로는 trust. 진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지만 그 반대로 살면 아이고 말은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지만
진짜 참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추렸다고 삶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삶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할 것이옵시다. 이 시편에 무슨 말씀도 나오냐 그러면 주님이 내 얼굴을,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에 까닭없이 쫓겨다니면서 정말 어떤 때는 적국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지만 그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 손으로 복수 안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시는 날.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된 것 같아요? 잘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답을 하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30대에. 그러니까 다윗도 어린 나이부터 그 고생을 하고 다녔어요. 어린 나이부터. 진짜 젊은 나이 때부터 그 고생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30대에 그를, 나중에 다윗,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혼을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그러면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그의 주님은 곧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세 가지 면에서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할 때 그랬어요. 자,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런 데 있어요. 첫째, 에이멘. 모든 것을 아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능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의 반대는 뭘 것 같습니까? 영광스러운 삶이지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원한 수치를 면했습니다. 우리 다 아멘하십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수치, 영원한 고통을 면했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살지 아니하면요, 그 부끄러운 삶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일 안 하고 그러고 살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과 특별한 이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간증이 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간증이 되는 삶을 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수치를 면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항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참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또 계속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항상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